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번 더 우리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고도 우리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점검해 봐야 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그 대화가 일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불가능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죄를 기록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 분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키우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심장은 어땠습니까? 멎을 것 같으셨죠? 실망, 분노, 좌절, 배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훈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경영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가정도 내 인생과 모든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중심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파괴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졌거든요. 아담이 하와 보고 처음 했었던 말이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하던 부부관계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라고 함으로써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음란하고 패역한 죄가 가득 찬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샬렘이라고 하거든요.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평하다, 평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항상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태움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과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대충 넘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unpu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너희가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겠다. 무죄하겠다는 거예요. 기소유예도 아닙니다. 무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혈의 능력 그러면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문둥병자가 낫고 암덩어리가 치유받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으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으뜸된다는 것은 뭐에 으뜸이 될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동물들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광경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아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고요. 단번에라고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란 말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도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도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지면받을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요, 잘 들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에서 우리는 요한이나 사도들 당시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죄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는 물론이요 구약시대도 해당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오실 것을 사실상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희생 양이 되실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거늘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무너졌던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 구원 얻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도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처럼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이었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죄사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위탁하오니 주님이여 일하시고 주님이여 일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의 중심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